정말 주님보다,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는 것으로,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그리고 휘두를 수 있는 것으로, 소비하고 먹어 없앨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만족해 될 때가 대부분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결국은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고,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과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참 너무 쉽게 망각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분이 되시는지를 자주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기억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도 마음이 둔하여지고 때로는 강박하여 져서 참 예수님을 가장 달콤하게, 가장 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디에 인생을 던지며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저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잡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전체이죠. 네, 1절부터 13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분을 통해서는 이제 2장이죠. 2장 말씀, 그리고 2장 특히 후반절 하반 부분을 통하여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건,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복음을 그 마음에 가지고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떳떳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삶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랑 그리고 성도들이랑 모두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단단하게 해가고 건강하게 해가고 튼튼하게 해가는지를 보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성장해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지금 이제 머리에 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 데살로니가 두고 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각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도 쓰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가? 뭐 이게 머리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과 머리에. 그래서 실제로 그 행동으로 이게 드러났죠. 그게 이제 오늘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방식, 이 머리와 마음에 꽉 차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그걸 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이 내용들 때문에 이게 지금 제 마음과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못 참겠다 이거죠. 이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선교팀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바울이 자기들만 아테네에, 그리스 아테네에 이제 머물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2절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제 너희한테 보낸다는 뜻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만 보낸 겁니다. 이는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있었는데,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 대목이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굳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안녕보다, 자기 자신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떠나왔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해주시겠지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냥 단순하게 보내서 얼굴 보고 서로 껴안고 박수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때나 지금이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이나 디모데와 같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의 목적을 가지고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럼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도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그들이 왜 내 곁에 있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저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것들에 저희가 집중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뭐 현대교회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조직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건물이라든지 뭐 시스템을 안에서 돌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저희는 이제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이 복잡한 건 없지만 뭐 큰 교회들 다녀보시고 옆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리더십한테 커다란 조직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실제로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사람이 너무 많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익숙한 이제 현대 교회의 모습들은 경영자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교사의 모습도
또는 목자의 모습보다는 경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경영자의 모습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교회는 현대교회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잘못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초점이,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세움을 입었노라, 우리가 디모데랑 그리고 사도인 바울이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 지금 좀 이따 보겠지만 적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만약에 내가 할 일은 경영이야 라고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경영을 하기 위해 저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상담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를 디파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에게서 그런 모습을 원할 수 있겠죠. 또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친구와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하고 가장 좋기는 이 모든 자질들을 다 잘하고 있으면 뭐 그것보다 그것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좋은 것들, 베터한 것들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왜 세워졌는지를 이제 망각한 것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가 왜 세워졌을까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이 땅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번 역할은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먹고 마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울고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딴 거 놓쳐도 상관없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너희들한테 지금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마음을 흔드는데 너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내가 꼭 디모데를 보내서 명확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세움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거에는 두 번째,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뒷부분이 같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전달하고자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담당하는 교사는 바른 가르침을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하고 드러내고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전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전달하는 이유가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는 이유가 내 말이 다 맞다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가르침들이 막 난무하다 보니까 그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종말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너무 오래됐긴 했지만 90년대에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던 다미 선교회인가요? 이제 그랬던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종말론이 이제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날짜가 딱 정해져서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문제는 오늘 발생하죠. 오늘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했습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딴 거 다 팽개치고 가족이고 뭐 직장이고 뭐 다 팽개치고 막 열심히 예수님 기다린다고 기도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종말론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겁니까? 환난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며 물살을 거스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생각했던 세워진 이유였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왜 중심이 되면 안 되는지가 여기서 명확해지죠. 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건 경영하는 사람의 역할이 아닙니다. 경영하는 사람의 역할은 그 조직 전체가 전체적 의미에서 부강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일 겁니다.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가고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재화가 잘 분배되고 공평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영혼들이 각 개개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그리고 튼튼하게 서서 힘있게 오늘의 환난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 것인가랑은 좀 다른 문제가 그건 경영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힘든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추어 스포츠랑 프로 스포츠의 차이 아닐까요? 그렇죠? 아마추어 스포츠야 야 다치지 말고 살살 하고 뭐 즐겁게 하고 져도 상관없어. 이게 이제 아마추어 스포츠라면 프로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요.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뭐 발톱이 나가든 뭐가 하든 돈이 아무리 들어도 그거 고치면서 그 스포츠에 완전 올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재미없어도 공식 훈련일에는 전부 다 나와가지고 팀원 전체가 함께 애써서 훈련해야 되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뛰어난 사람들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역경에 강한 성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만약에 우리 바울과 디모데가 세워진 이유였다면 그냥 단순하게 즐겁고 행복하고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는 절대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담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담자의 역할은 결국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한 사람의 내면을 잘 만져주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역경을 딛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강한 성도로 튼튼한 성도로 서가는 데는 조금 다른 무언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죠. 이것을 싸움으로 보고 실제로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장터에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비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위로하고 다독이면 되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거나 고난이 무조건 100%다 해결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얼마나 본질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저희가 또 옆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구절이 되죠.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혼에게 굉장히 해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 인생 가운데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존재하기 때문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지 믿음으로 역경을 없애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그 일을 위하여서 세움을 받아서 돕고자 했던 거죠.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깊은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자녀들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이 자녀가 스스로 단단하여져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굳건하게 커가기를 깊이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야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그냥 웃고 떠들고 좋아하는 거 있는 대로 다 해주고 이러고 살면 좋겠지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서산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harsh하더라도, 조금 애가 어려워하더라도 물가에 이렇게 밀어넣고 어려움 가운데로 훈련할 수 있게 해주고, 돌아오면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를 다시금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역할들을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될 때에 그 바울과 디모데의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저희가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너무나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기에 바울과 디모데가 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던 그 이유는 그들을 역경 가운데에서도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결국 바울과 디모데가 전하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저희가 기대하는 게 잘못되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습니다. 또는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얕은 위로가 아니라, 물론 위로와 격려가 있지만 결국 그것들은 아주 깊은 수준의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실제로 소성케 하는 위로와 격려를 줌으로써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저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때로는 부모님으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순장순모로서, 어떤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으로서 꼭 설교자나 목사가 아니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론 도전함으로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실에서 사람을 빼와서 교회를 섬기게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사람을 빼와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커나가서 굳건하게 자신의 인생과 모두의 인생을 살아나갈 힘이 있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저도 듣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듣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들리는 말,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면, 디모데가 왔는데 빵 안 사왔네? 이래버리면 디모데가 온 게 반갑지가 않겠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디모데가 온 이유는 나의 영혼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강건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디모데의 말이 정말 뼛속까지 들어와서 양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돌아가셔서 쭉 읽으시면 방금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 맥락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좀 더 묵상을 깊이 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